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명에 살면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크쇼를 하던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백인 중에 한때 넘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번 토크쇼를 갈 때마다 1,000,000명 이상이 청취했고, 그가 한번 책을 들고 읽으면서 소개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가 고아원이나 어려운 곳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수십만 달러를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까지 매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런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자서전에서 한 말에 따르면 사명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4가지로 요약해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으면 그것은 축복이기 이전에 가난한 자와 나누라는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라는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마음, 꿈이 있다면 그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사명이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는 모든 자기의 문제를, 상황을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감당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누구에게나 힘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그 애국이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도 힘이 있습니다. 찬송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명은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너무도 귀중하고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붙들리고 사는 사람은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사명이 없다, 나는 받은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명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거룩한 소명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콜링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도나 교사가 아니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 헌금하는 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는 모든 자가 다 동일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명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몇 번도 못해서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으면 정말 이 기도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집을 건축할 때에 설계사만 건축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수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목수를 돕는 인부들도 다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잡일을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그 집을 짓는 일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은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도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협력과 헌신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콜링을 받은 소명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주신 소명인 것을 믿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치고 이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가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가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로 구원 주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나를 필요로 가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명이 귀중한 것이고, 그 소명이 거룩한 것이고, 그 소명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이 거룩한 소명,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은 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모임에 있어서 큰 호텔에 갔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혼잣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지금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하는 일이나 무엇을 하는 일이나 다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겐 왜 이런 사명을 주었나?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지극히 적은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성령 주신 자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치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은 마치 나무와 같고 은사는 그 나무의 가지와 같고 성령의 열매는 그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와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를 행할 때에 열려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사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124가지 정도 질문서에 자기가 그대로 답한 결과 2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결과는 자기가 생각했던 은사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두 번째는 1가지 이상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하라고 주시는 툴이에요. 이 도구를 가지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툴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 사명은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고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면 힘이 생깁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명에 살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면 고난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거, 실패하는 거, 잘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부끄러운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명에 사는 사람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명에 살았던 애국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애국자들이 고생하는 거, 도망 다니는 거, 고문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거는 두려움 때문에 변절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난한 거, 어려운 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한 바울 사도의 삶을 생각해 봐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병으로 병약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 소망도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사명으로 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힘이 온 겁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떳떳한 삶이에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사명에 살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항상이란 말 잘 들으세요. 그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가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그가 매를 맞든지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사명이 있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명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당해도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가시는 찔리면 아프지만은 장미는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더 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더 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내가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보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면 그 이유가 뭔가? 질그릇 잘 깨어지는데 능력이 잘 깨어지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분이 보배예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겼다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는 말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해서 피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위를 향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9절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사명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삽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사명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명자는 자기가 의뢰한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삽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명도 의탁해야 돼요. 나의 의탁한 것을, 여기 나의 의탁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의탁했다는 말. 사명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사명을 이루실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의탁해야 돼요. 복음 전파, 목회 사역, 선교 사역 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세우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다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 사업, 우리의 인생 해야 될 일들 의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지켜주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해요. 12절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여기에 그날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날, 예수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매우 뜻깊은 말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대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나를 하게 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는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그 말이에요. 혹시 나는 내가 하는 사역의 미완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 오늘 우리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또 가깝게는 그날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타임 스케줄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타임 스케줄,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까지 이루신다.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일이 뭐 더 잘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끝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금년 한 해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금년엔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게 그 계획이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진전은커녕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의 눈에는 진전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계획한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계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걸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능히 지켜주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이 일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 번이면 끝냅니다. 한 번이면 하나님 끝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은 촉박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촉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버마의 선교사였던 저더슨이 6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국 땅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6년 동안 한 사람만 전도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근데 그분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선교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때에 어떤 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전도가 안 돼도 당신은 이 땅에서 선교사로 성공할 줄 믿습니까? 참 3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선교사로 성공할 것 믿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분명히 선교에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수백 개 교회를 그 땅에 세웠고 그의 전도를 통해서 수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살면 즐겁게 살 힘도 없습니다. 인생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살면 인생은 힘들지만은 인생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하는 일은 어렵지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앤 월터 펀 양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글을 보내면서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금덩어리를 그에게 손에 지켜주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가서 다른 소식은 안 전해도 좋다. 안전하다는 소식만 전해다오. 그런데 얼마 후에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안전하다는 말 대신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즐겁습니다. 사명으로 일하면 즐겁습니다. 사명으로 인생을 살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믿고 사명으로 하면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내가 이 직장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즐겁습니다. 목회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사명에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운다. 그 사명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즐겁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나는 소명을 위해 산다. 나는 주님께 의탁하고 산다. 나는 주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나는 주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아멘. 사명에 살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사명,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인생을 즐겁게 살 힘을 주시옵소서. 즐겁게 일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